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님을 불러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 어르신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마귀를 부정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입도 안 여시고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재촉합니다. 할아버지,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부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판국에 괜히 말 잘못했다가 한쪽 편을 하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머뭇거리고 뜻을 정하지 못하는 한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면서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는 분명한 뜻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뜻이 분명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닥쳐오면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선 한 젊은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태신앙부터 잘하신 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두 번째 바벨론을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바벨론의 사람들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언어와 학문과 정치와 배울 수 있는 출세의 길이 그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8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마음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정하고 사는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들을 부수고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포로들 가운데요,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뭐 하냐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정치와 문화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을 배운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포로 전에 갔던 나라에 다시 보내서 뭐 하냐면 바벨론의 사람들로 만드는 회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실의 장학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뽑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로 뽑혔습니다. 특권이었죠. 학문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너무나 좋은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3년의 연수 기간이 끝나면요, 그 역사에 보면요, 그 바벨론의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배려로 오늘 3년 동안 뭐 하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지도 먹지도 못한 그런 신기한 음식과 포도주를 봅니다. 어떻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들은 행운에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래가 활짝 다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르다 보면 출세의 길은 보장되지만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 위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젊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와 궁중 요리와 거부합니다. 그가 궁중 요리에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라서 채식만을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식욕이 왕성한 젊은 나이에 마음으로는 얼마나 왕의 진미를 먹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 앞에 바치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타협과 양보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타협과 양보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요, 방울뱀이라는 있습니다. 미국의 방울뱀은요, 얼마나 치명적인 독사인지요, 거기서 물리면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방울뱀이 나무 위에 앉아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뭐 하냐면 꼬리를 흔들어서 그 방울뱀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앉아있던 다람쥐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쳐다봅니다. 내려다봅니다.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뱀과 눈이 마주치면 그 다람쥐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면 방울뱀은 뭐하냐면 그 밑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그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두름에 떨고 있던 다람쥐는 비실비실하게 중심을 잃고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그 방울뱀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방울뱀의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거기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뭐하는 소리 들리냐면 달콤한 소리로 들려집니다. 또 우리에게 매혹적인 음료로 나타나서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하고 때로는 쾌락과 제약의 짜릿함을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낭만적이고 예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요, 창세기의 창조 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가운데 여자가 뱀을 만났을 때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먹지 않느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됐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금지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울뱀의 방울 소리와 이 세상에 울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를 막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려서 바라보지 말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의와 진리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고정시켜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에요, 세상의 어느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방울뱀과 같이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음료의 달콤한 유혹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영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방울뱀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하면 어떻게 정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이요, 다니엘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한 건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함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예요. 1930년 후반부터 1945년까지요. 한국 교회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제2차 세계전쟁 가운데 태평양 전쟁과 모하기 위해서 교회의 종들을 다 헌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그 시대가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남아있지만 남산에 올라가면 신궁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건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감리교 다 한 뒤에 마지막에 장로교가 신사참배에 허락하고 결의하고 신사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사 가운데 50명이 옥살에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기 1년 전인 1944년 4월 21일에 그 감옥에서 돌아가신 한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양 산정교회에 시무하셨던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요, 산정의 교회에 있을 때요, 일사각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일사각오에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일사각오 설교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에 꽃같이 씻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에 꽃같이 씻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 배우리까? 그런 거로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각오를 가진다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정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 시대예요. 3명의 총리가 있고요, 그 밑에 고관 120명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3명의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이 탁월했기 때문에요, 왕이 자기 밑에 총리 하나를 세우려면 이 다니엘을
맡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발이 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 말은 2명의 총리들이 그리고 많은 고관들이요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다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온 자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자리에 앉게 알고 있으냐라고 달고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저들이 음모를 꾸미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한 건 뒷조사입니다. 어떤 오류가 있느냐, 허물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알려서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정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떤 흠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삶에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나온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와 바사 시대에 거쳐서 총리가 되었던 영향력을 미친 자가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중도하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합니다. 총리나 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도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 때문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재운 사람은요, 우리들은요 그냥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시 가운데요, 서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것이 힘이고 거룩한 것이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뜻을 정하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흘 동안 왕의 진비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보다 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빛이 더 아름답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만 빛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에게 한번, 피아노 반주자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휘자님,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시죠? 큰일 났다. 반주자님,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예, 88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주자님 잘하시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피아노의 줄은 몇 개일까요? 예? 건반이 88개인데 줄도 88개일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빨리 답을 사줬는데 피아노 속의 줄은요 250여 개가 꽂혀 있습니다. 건반 하나에 2개 정도, 3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250여 개 새 줄이 연결되어 있고요. 4만 파운드의 강한 힘으로 이 틀에 이 줄들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피아노 속의 긴장이란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토록 강하고 긴장되어 있고 끊어지지 않은 긴장 속에 피아노를 건반을 치면 소리가 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믿음의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피아노를 오랫동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 줄이 긴장이 풀려서 느려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조율을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믿음의 줄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보이는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긴장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그냥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들어가는 습관적인 신앙으로 빠져져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아노 조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이 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조율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핍박을 물리쳐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언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가운데 줄타기하며 몸으로 거리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의 싸움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싸움 전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상황 속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에게 준 축복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어놓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함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